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8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심판하실 그날까지 주와 함께 가리라. 심판 때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D 79년에 즉 예수님의 나이가 79세쯤 되던 해 이렇게 보면 돼요. AD 79년에 이탈리아 나폴리만에 있는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베수비오 산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 산 밑에 있는 폼페이오라고 하는 도시가 또 그 외에도 여러 도시가 갑작스런 삽시간에 죽음을 맞이했죠.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피난 가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 상태에서 화산재와 용암이 그 도시를 덮쳐버렸어요. 특별히 화산재가 먼저 덮쳐버렸죠. 죽음의 도시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한 4m 가까이의 화산재가 갑자기 쌓여가지고 매몰됐어요. 대참사가 일어났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당시 이탈리아 로마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용암과 화산재로 3, 4m 가까이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물이 지금 발굴을 많이 해놨어요. 그 유물 발굴 현장에 발견된 시체들, 그리고 도시들, 죽음을 전혀 예견치 못한 모습으로,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죽어 있는 시신들이 화석화되어서 발견됐거든요. 유튜브 사진만 봐도 인터넷 사진에 너무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대로 묻힌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창녀촌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연인들이 서로 보호해 주려고 애쓰다가 같이 걸어안고 죽은 것도 있고요. 부엌에서 밥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머니 모습도 나오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죽은 아이들의 모습도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산모까지 있고요. 산모가 또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도 있고요.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다 그대로 묻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지 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폼페이오의 최후라고 하는 그런 글을 묘사를 잘 해놨는데 영화로도 뭐 이렇게 좀 나오게 됐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을 실제 영상과 또 이렇게 만화로 만든 거나 또 영화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든 그 폼페이오 도시의 화산 폭발로 한꺼번에 도시가 전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그 현장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말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거리의 쇼핑 상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수비오 산을 바라보았다.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나폴리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작가 젊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류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류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르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추어 섰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에 오늘이 있다. 실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발굴된 유물들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실제고요. 지금도 도시 전체가 지금 저렇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제 관광 열차도 있고 그래서 관광 코스로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진짜 심판의 날은 급작스럽게 다가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고 했던 모습의 한 단편적인 게 아닌가. 사실은 한 200년 전에도 이때는 뭐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1815년 200년 전 하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분들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살아 계실 때입니다. 200년 하면 결국 멀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가 벌써 70년 분은 100년 가까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가면 여러분 100년 빼고 70년 빼고 하면 그 후에 할아버지 뭐 이럴 때 결코 오래된 게 아닙니다. 1815년경에도 똑같은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면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하죠. 7만여 명이 한꺼번에 묻혔어요. 여기서도 발굴했을 때 유적 발굴할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밥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대로, 자다가 죽은 사람은 그대로, 아이를 낳다 죽은 사람은 그대로. 예를 들면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화석돼 가지고 남아 있다니까요. 그 화석이 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고기에 홈이 파지기 때문에 고기에 용암 물이 쏙 들어가 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연히 죽음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있었죠.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확 붕괴되면서 덮쳐가지고 거의 1분 찰나에 1분만 빨리 지나갔더라면 대구 상현동 가스 폭발 사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제 조카도 거기를 지나서 학교 갔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때 아저씨 좀 천천히 가요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이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꽝 소리 나서 제 친조카는 살아났고요. 제 조카의 아들은 죽었어요. 영남중학교 다니는 우리 내 조카 뻘 되는 조카의 아들은 죽었고 제 형님 딸은 살아났고 순간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걸 좀 평소에 좀 알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인류의 종말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늘 순간순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말 마태복음 15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그만큼 말이 여러분 불의 혀같이 사람을 집어삼킨다고. 그 말에 거룩함이 없으면 경건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믿음 생활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종교생활, 믿음 생활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입술에 말을 들어보면 그게 딱 정탐꾼의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말에 의해서 다 죽었다니까요. 2명 요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에 의해서 살아났고요. 믿음의 말, 언약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의 말,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 이런 2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제발 입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말씀을 하고 살아라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상징된 도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총칭을 이렇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도시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무너졌다는 핍토라는 단어는 그 문법 자체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과거에 단번에 옛날 일어났던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만 부정과거 시제는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는 단어예요. 이걸 헬라어에서는 예변적 과거라고 말해요.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미래에도 일어날 일, 예변적 과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절에서 그 마귀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이미 무너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당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예변적으로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제가 계시록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은 왜 종말이 왔는지,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이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록과 같은 것이 12, 13, 14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 13, 14장 안에는 다른 부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12, 13, 14장 안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의 심판도 18장에 가면 나와요. 이 18장, 19장, 16, 17, 18장은요, 미래에 진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일어날 일들을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12, 13, 14장 안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18장 내용은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 종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14장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18장 2절 3절 읽어드리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는데 계시록을 잘 모르는 분들은 18장에 또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12, 13, 14장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18장에 일어날 그 일들도 14장 안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은 역사적 진행으로 나가는 18장 안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망했는데 왜 또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2, 13, 14장은 이거는 시간적, 역사적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게 아니고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16, 17, 18장, 15장, 16, 17, 18, 19장 이런 것들은 역사적 진행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당연히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면 바벨론, 즉 마귀의 세력이 되는 모든 나라에게 먹인 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마귀가 모든 나라에게 먹도록 한 진노의 포도주. 8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총칭한 도시 이름인데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먹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서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 모두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죠.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걸 음란한 음행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음행으로 표현해요.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만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도록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진노를 받을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해요.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먹이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먹이는 우상 숭배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음행의 포도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은 이용해서 심판이 일어나도록,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결 구도로 설명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귀신론을 주장하거나. 그거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잽이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뭐 마귀와 싸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시킬 때까지. 단 마귀는 믿는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믿는 자가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작정하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 인간관계, 그리고 실패, 성공, 부귀영화 또는 마귀의 핍박, 마귀의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지만 그 시험에서 쓰러지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거나 또는 버림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인가? Saved from what? Saved from what?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할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수납가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였거든요.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는 흑암의 영, 마귀의 종 노릇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우상에서부터의 해방, 마귀의 종 노릇의 해방, 죄로부터의 용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금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참으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는다면. 계시록 나중에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진노의 대접은 휴거를 당하고 난 이후에 휴거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대접은 우리는 그거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7년 대환란이니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환란을 당하나 안 당하나 진노의 대접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 경험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그때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쏟아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제외된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 하는 말이 나와요. 먹이다, 포티도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가 과거 완료 시제예요. 왜 제가 여러분 문법을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는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똑바로 안 돼요. 과거 완료 시제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오는 거라니까요. 과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정론 아시죠?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접을 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운명되어 있다는 뜻보다는 그들의 현재적 행실을 보면
그 행실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 그 진노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에는 진노의 대접 쏟아질 때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9절 11절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짐승표 666 굉장히 겁을 내는데요. 오늘 성경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9절에 짐승을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고 이게요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역시 11절에서도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재 시제는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현재 진행형을 말해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와가지고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받았다는 게 현재 시제잖아요. 짐승표를 과거로부터 계속 짐승표를 주고 있다니까. 그게 주고 있는 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666표는 말세에 갑자기 무슨 칩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법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행동의 현재 진행형. 자, 보십시오. 앞으로 잘 봐요. 제가 물을 앞으로 보세요. 고개 들고. 자, 물을 먹으려고 하죠, 지금.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건 현재 시제가 아니고, 보세요.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계속 마시고 있죠. 10초 전부터 계속.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붙들려고 딱 잡으려고 하는 게 현재 시제가 아니고 헬라어는 이래 잡고 있는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걸 말해. 과거로부터 잡아갖고 계속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제가 이거는 옛날에 설교했는데요. 지금 막 발생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막 짐승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짐승표를 계속 받는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처음에는 못 만났죠. 천사를 봅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 장면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붙들지 말라 요게 바로 매 하퍼토마이 또는 하퍼토마이 매, 이게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시제라니까. 현재 완료 시제 중간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는 나를 붙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고 문법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들었어요. 붙들고 막 라보니요 선생님 살아나셨군요 너무 좋아요 하고 막 붙들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한참 있다가 나를 이제 그만 붙잡아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손을 뗐죠. 이런 말이에요, 이 원어가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나를 붙들지 마라 한 것은 주님이 부활한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붙들지 마라 한 것이다. 아버지 앞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몸을 죄인인 인간이 손을 대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있거든요. 전도사 때. 이게 너무나 실수하는 말이에요. 왜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길을 가는데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성경이 정확하게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게 나와요. 도마 보고는 또 뭐라 그래요? 내 손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 만져보라고 해. 근데 막달라 마리아 보고는 만지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는 만져보라 하고 만지겠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막달라 마리아 보고는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다. 아닙니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란 거. 예,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요. 이미 만지고 있었어요. 완료돼 갖고 만지고 있는 것을 만질 마라 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받는다 할 때 이거는 다 현재 완료예요. 즉 과거로부터 계속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표가 지금도 안 떼고 여전히 있거나 또는 지금도 계속 표를 사단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마의 표를 계속 현재 완료로 주고 있듯이. 이런 헬라 문법만 봐도요, 말세에 무슨 특별하게 받는 표가 아님을 딱 알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안 보고 한국말로 보고 자꾸 설교하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세에도 그 표를 받고요, 과거에도 받아왔고요. 그럼 과거에 받아왔던 사람들 이마에 666 찍혀있는 사람은 어디 있노? 짐승표 받은 사람이 과거에도 계속 받아왔다고 헬라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표 받은 사람은 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린 양의 이름의 표를 받은 여러분도 표가 안 보이고 짐승표 받은 것도 안 보여요. 그게 베리칩이나 무슨 그 바코드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이런 사람들 다 짐승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있고 손에 표를 받고 있고 받았고 받고 있고, 그들은 이미 지금부터 고난을 지금부터 받고 있고 밤낮 세상 일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 존재, 그게 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는 일 외에는 다 그냥 듣고 가셔야 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풀고. 그게 무엇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말 때는 그때 무슨 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표를 받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받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심판받은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거의 심판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거는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고, 심판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심판받다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심판받겠지.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서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와 함께 같이 가면 여러분은 그 진노에서 해방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